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웅장하고 또 장엄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된 것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이 맡게 된 이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게 믿음의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것을 이제 택함 받은 자, 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마땅히 믿어야 되고 또 마땅히 이렇게 갖춰야 될 믿음의 컨텐츠, 내용, 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을 닮은 요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을 보장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영생을 얘기할 때 이 영생은 영원한 시대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과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현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생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의 삶을 항상 현재적인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생을 한 번도 현재적인 것으로 소개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영생을 영혼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도로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했다면 사도 바울만 가리키는 것인데 이걸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러면 사도 바울만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장 1절을 보면 여기 우리가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이제 마땅히 이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제 그 바울 외에도 이제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제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다비역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도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당시에 이렇게 부르신 12사도들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12사도들 외에도 바울 계열의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12사도는 사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었고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울 계열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 계열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사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이 다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바나바도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계열의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2사도들처럼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또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도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 16장 7절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성경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비역 성경을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이 사도들 중에서 존중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12사도들 외에도 바울 계열의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계열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 계열의 12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나의 사도로 삼아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길 때에 나의 사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또 명하신 이러한 가르침 또 이러한 교리 또한 이러한 교훈을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왜 또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주신 이 교리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제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과 진리와 또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히브리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배제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진리, 그러니까 로마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울 계열의 이 사도들의 이 전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요체는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에서 벗어난 혹은 일탈한 이런 사람들에게 쓴 이제 서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무법주의에 빠졌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것이고 율법주의로 흘러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진리의 요체요 핵심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며 또 이 진리의 요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땅히 어떠한 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것을 배우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러한 것인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나의 목숨줄처럼 여기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맺었던 이 동일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믿음의 콘텐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제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목숨줄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들이 정말 나의 영혼을 터치하고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기쁨의 파도로 나의 영혼을 때리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닮은 핵심이다, 요체다, 또 본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정말 가슴 벅차게 요동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장래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현재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미래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래적인 의미로 영생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형제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말할 때 항상 미래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래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말했다는 말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떠한 이제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시면 이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삶을 육체를 위하여 산다던가 성령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현재적으로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미래의 이 영생의 차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서 그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왕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특별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의 비례해서 장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광을 비례적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영생을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영혼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또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긍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이해가 되고 접수가 됐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우리가 또 이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혼 안에서 능력있게 역사하려면 우리가 사실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능력있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나의 영혼 안에 이것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걸림이 될 것을 또 두려워해가지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또 비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뭔가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나쁜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사도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아니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왜 자기는 유별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뭐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저거는 뭔가 자기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를 뭔가 특별한 어떤 사도처럼 이렇게 꾸며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탄의 이런 생각에 조종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의 영혼 안에서 믿어지고 풀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과 같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순수한 마음, 어떤 사도적인 어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왜곡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마음을 써서 정말 진리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제 이러한 행동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화의 이런 삶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다 회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회당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시면서 회당의 실체를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당 같은 이런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속했던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혼재되어 있어서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회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노라 이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회당에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진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진실한 것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노라고서 이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회방에 머물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막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 여전히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그 회당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믿노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믿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이제 이러면서 여전히 회당에 머물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반응, 순종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헛된 믿음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부지런히 읽고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머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안오라 하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이름 아래서 온갖 흉측한 이단들이 있고요. 또 정말 이상한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종교죠. 그런데 이 뭔가 진실하지 못하고 뭔가 진리가 아닌 불의 가운데 이런 좀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뭔가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하지가 않고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참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선명하고 분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교회인데 어지럽단 말이에요. 너무 흉측하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을 받겠다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온통 기독교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분별력을 갖추시고 참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독교는요, 불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성령의 성화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람 또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게 참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성화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의 역사, 참된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화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를 알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성화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창념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근처도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창념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